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또 수많은 죄 없는 자유인들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그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외친 질문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다시 되찾고 수용소 안을 살펴보다가 한쪽 벽에 씌어져 있는 찬송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신앙 고백으로 기록해 놓은 구절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마치 저주와 지옥 같은 이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웬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는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어둠이 짙으면 우리의 환경이 너무 답답하면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둠이 너무 깊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화를 통해서 들려준 것처럼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담대하게 증거하자.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세라는 인물은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엘리야를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길르앗은 증거라는 뜻을 가진 아드라는 단어, 그리고 돌무더기라는 뜻을 가진 깔, 이게 같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속에 이 길르앗이라는 지명인데 이 지명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은요,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고 이것은 이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쌓아놓았던 그 돌무더기를 가리켜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의 돌무더기 무슨 뜻이냐면요, 나와 너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런 뜻이 이 길르앗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아합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전에 어떤 왕보다 더 큰 우상 숭배 그리고 더 큰 죄악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신앙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르앗에 살았다.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런 지역에 살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그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부모님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히 얘기할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집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가 아합 왕에게 가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엘리야라는 사람이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 앞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앞에 가면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앞에서 저주의 말씀을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그 앞에 가면 주눅이 들고 말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눌리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말 속에 있는 뜻이 뭐냐면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왜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속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한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이런 결단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냐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받았을 때 그가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아합 왕의 시대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영적으로 캄캄했던 시기입니다. 그 앞에 가서 말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내려가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네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이만큼 대단하고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합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어떤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준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빠져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신이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어떻게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까? 그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지금은 다만 엘리야 한 사람의 말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그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삶을 원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앞에 주눅들고 눌리고 그 앞에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마음껏 말하지만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누구든지 우리가 그 사람과 나의 형편을 따져보면서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다. 이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듣고 따르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평범한 집안의 출신인 엘리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를 바라보는 왕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그는 당대에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엘리야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를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 같아 보입니까? 그를 보호해 주기 위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위함입니다. 그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세심하게 그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지금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의 엘리야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떠한가 돌아보아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겠다 하는데 그 내용이 다윗에게 허락한 것 같은 확실한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멋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의 그런 작은 흠을 제외하면 더 많은 부분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뚜렷했는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그를 위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높여주시고 바른 길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허락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 듣는 마음입니다. 그가 구한 듣는 마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말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단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깨닫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길로 주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귀에다 확성기를 대고 크게 때리는 것처럼 제가 마이크에 대고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못 듣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 속에 내 영혼의 생명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를 지금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뚜렷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듣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삶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삶으로 경험하자. 6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던 엘리야에게 아합 왕의 위협이 있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로 그를 보호하실지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여주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여러분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엘리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들을 때는 좀 이상하다. 그게 가능하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그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이러한 삶을 통해 경험하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옴을 보여줍니다. 한번 7절을 읽어봅시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피하게 하시고 까마귀가 물을 다 주는 것으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이 시냇물 그것을 마시면서 그가 연명해 왔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 결국에는 그 시냇물도 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실망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순종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마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기대했던 역사가 사라지는 그때를 만나더라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다 합해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았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실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듣고 따라가는 것. 눈앞에 어려움이 또 찾아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은혜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일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일주일 뒤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한 달 뒤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이런 일들 다 이루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시냇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또 어려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죠. 그 어려움 앞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또 순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건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 그 앞에 주시는 하나하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아직까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왜 아직까지 이런 힘든 일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찾아올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다 그러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세상 누구나 다 그러한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런 믿음의 순종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순종입니다. 힘들어도 마음이 때로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에 따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러면 결과가 좋은 것이 얻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견디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생수와 같은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냥 다 보여주시고 우리가 다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보여주시고 하나하나를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듬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뜻을 꺾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어떤 시련의 순간들, 어려움 앞에 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깎여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시고, 토기장이의 손길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